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키도 작고 머리는 대머리였고 또 코는 매부리코며 배는 볼록 나왔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라고 요세푸스 사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안지를 눈병을 가지고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곤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내려옵니다. 외모도 그랬지만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것은 잘했지만 말하는 게 어눌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도의 그 권위에 도전을 받기도 했고요.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그 경력 때문에 그게 꼬리를 달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거기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고지를 듣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할 때 동조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낙심이 되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외모 또는 말주변 또 어떤 그의 습관이나 행위들 이 겉사람 이런 겉사람은 낡아진다. 낡아진다. 디아베이레타이 이 말은 썩어서 없어진다. 또 멸망한다. 못 쓰게 된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게 겉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죠. 여성들이 50이 넘어가면 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인물의 평준화가 온다. 처녀 때 아무리 이뻤던 사람도 50 넘어가면 도리동굴해져 가지고 원래 동글동글한 사람이나 50 넘어서 도리동굴해지나 거의 비슷해진다. 남성들이 60이 넘어가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어져요. 학벌의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을 잃어. 바울은 육체적으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 육체적으로도 점점 쇠해져 갔어요. 건강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자꾸 육체의 건강도 이제 잃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몸은 그렇다 치고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인들
그래도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과 비난, 심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겁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발등에 도끼로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나를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사도의 권위를 부정할 때 속상한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오늘 17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것이고 작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지만 심지어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훌훌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모욕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욕먹는 복, 오해받는 복, 핍박받는 복, 고난받는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고 욕먹고 비방먹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고통받는 거 그거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참 민망한 일을 당하지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생각이 짧은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이해될 것도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런 오해나 어려움이 있다면 기쁘고 여겨라. 하늘에서 네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 주목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 주목하는 현재 분사형 진행형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울러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모세도 그랬죠. 우리가 육신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0, 80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 70, 80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거 잠깐이다. 잠깐이다.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물이 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거 잠깐이다. 육신적인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이는 것을 해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전도서에서는 이 해 아래 있는 것의 특징은 변한다, 사라진다, 부패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보이는 이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 보이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사람 변해요. 우리가 희락, 삶의 모든 부분, 뭐 집이든 거처, 또 포도원, 소와 양떼, 은금 보배, 솔로몬의 그 처첩들 1000명의 부인을 두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거 다 변하고 사라진다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에서 해 아래 있는 것을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누려보니까 헛되다. 해배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그것들이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그런 것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목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열심히 훈련하는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오직 운동에만 열심히 한 거죠.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그 쇼트트랙의 그 최민정 선수가 1000m하고 1500m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1000m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최민정 선수가 얼굴을 싸고 우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는데요. 저도 그 장면을 보고 또 사람들이나 중계진들이 아깝게 0.052 차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게 서운해서 우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달라갔으면 1등 하는데 0.052 1초도 아니고요. 0.052 뭐예요? 이건 간발의 차가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냥 깻잎 하나 차이죠. 깻잎 하나. 저도 아슬아슬하게 그 은메달을 따가지고 서러워서 우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기자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에서 보니까 서운해서 운 게 아니고 너무 기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똑같은 장면을 봐도 그 사람 속을 잘 몰라요.
은메달 따가지고 서운해서 우는 줄 알았더니 너무 기뻐서 울었다는 거예요.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4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먹을 것 못 먹을 것 다 개려가면서 그 힘든 훈련을 하는 거죠. 드디어 눈에 보이는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최민정 선수가 그 다음번에 뛰었던 초록 500m에서는 금메달을 땄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지나온 훈련의 시간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메달을 따기에 뼈를 깎는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인내하며 달려와서 결국 목표를 달성할 때 감격스러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메달을 따기 전까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인내와 수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늘의 상급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노아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홍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받은 거예요. 노아야, 너 방주를 준비해라.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노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또 50년이 가고 60년이 가는데 이 방주를 짓는 일이 계속 진행되는데 홍수가 오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그런 의심을 하면서 중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또 지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홍수가 나기는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완전히 미쳤네. 이런 비방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멸시와 조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 이 명령이 드디어 창세기 7장에 가서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를 뭐 설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 정확하게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 그때가 언제 올려나 알 수가 없지만 그 시간이 오고 난 다음에 언제 왔냐고 하는 그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열일의 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정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듯이 창세기에는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시간과 때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게 되시면 만나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 이어 8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다.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가는데 그 용기가 어디서 왔느냐?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은혜다. 선물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은 그건 완전히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저 예수 믿을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이 고쳐졌어요. 그냥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 억지로 믿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마누라가 복군다고 네, 믿어줘 가지고 남편이 마누라가 자기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자꾸 전도하니까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다투기 싫으니까 믿어준다 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여튼 상관없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부실하고 부족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또 믿음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또 부실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의 결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바로 그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11장 좀 더 가면 11장 27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래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는 바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하나님 앞에 떼를 썼는데 정작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면서 담대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가축의 처음 것과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참 무서운 재앙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담대하게 바로의 궁전을 떠나오면서 큰 소리를 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1장 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모세가 큰 소리를 치냐면 니들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내 바짓가랭이 붙잡고 그냥 잘못했다고 발발 기면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 좀 제발 나가주세요라고 아주 그냥 간절하게 너희들이 무릎 꿇고 나한테 원하면 그때 내가 나가겠다. 아니 그 전까지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이제 자꾸 딜을 하는데 바로가 그때마다 가게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재앙만 끝나면 마음이 팍 바뀌어가지고 돌아서서 안돼 9번을 그런 거예요. 10번째는 뭐냐면 니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하면 그때 나가겠다 하고 큰 소리를 빵 치고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전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1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눈에 보이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던 이유가 그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참았다. 이 참았다, 견디었다, 인내했다. 그 모든 수모와 이 바로의 능력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면 모든 게 다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징징거리고 물이 없네, 뭐 먹을 게 없네, 뭐가 없네, 어쩌고 저쩌고 막 얼마나 징징징징 거렸어요. 그거 다 보듬어 안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참고 견뎠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통해서 그의 행위가 담대했던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인내가 가능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 완전한 신뢰와 확신 때문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불평과 저항 또 물론 처음부터 바로의 그
반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다 넘어가서 홍해를 거누고 광야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그 가나안 입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보기만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시선이 가 있으면 결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희생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또 수많은 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세상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 엄두를 못 내고 결국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 누리기를 거절하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있을까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담대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다 잠깐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다. 바울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장막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텐트. 죽음 넘어 천국에 있는 삶을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에서는 맨션이라고 그랬죠. 하도 맨션이란 말이 한국에 와가지고 디스가 됐는데 고급 저택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텐트하고 고급 저택은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과 영원한 집 이게 이제 비교가 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캠핑 나갈 때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뭐 한 주간이나 어디 가서 잠시 잠깐 정해진 시간 동안 머물다가 텐트 걷고 다시 어디로 와야 돼? 집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해서 장막과 영원한 집을 비교했는데 이것은 텐트와 맨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텐트 생활이 기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런 말에 아유 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겠다. 에이 그럼 무슨 망측한 말을 하시냐고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런 말에 하지만 내가 니들 보기 징그러워서 내가 세상 떠나고 싶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무지몽매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고 답답해하니까 아유 차라리 내가 그냥 세상 떠나가 버리는 게 낫겠다. 저런 것들하고 내가 사느니. 그러나 쟤네들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답답하지만 말귀 못 알아먹고 맨날 엉뚱소리 했었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겠다, 뭐 그런 취지가 되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충 살겠죠. 죽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은 대충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허랑방탕하게 살기도 하고요. 허랑방탕 안 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늙어가면 뭐 힘도 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울 것이고요. 또 시간과 돈을 쓰는 것도 아주 현명하게 쓸 겁니다. 함부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함부로 돈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의미 없는 일들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한테 돌멩이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네? 다이아몬드 그냥 한 덩어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돌멩이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돌멩이 버리고 다이아몬드 붙잡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돌멩이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이아몬드야.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 돌멩이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작아져야 돼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 것들이 커 보이면 이거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래도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은 그 작은 모래알같이 아니면 작은 먼지같이 작아져야 이 생을 평안히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면 아이고 내가 저걸 두고 어떻게 가, 아이고 내가 저 땅을 놓고 어떻게 가, 아이고 내가 저 통장을 놓고 어떻게 가, 못 가는 거죠. 눈을 감아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감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눈 감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8절 오늘 저 16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새 것이에요. 새 것이 되는 비결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예수 안에 있었으면 새 것인데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헛것 되는 거예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헛것, 쓰레기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하늘이, 새 땅이 내 것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는 것이 뭐냐? 날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날로 새롭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예수 잘 믿다가 예수 떠나면 헛것되고 쓰레기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새롭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있을 때 우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억울한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자꾸 버려야 돼. 그게 새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자꾸 온갖 쓰레기를 마음에다 다 담아두는 거예요. 세상의 그 수많은 지식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것들 여기다 다 담아놓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하나도 갖고 가는 거 없어요. 예? 다 같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새 것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요즘 신간 서적이 얼마나 뭐가 나왔나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돌아보면 야, 참 세상의 지식이 매력적인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좀 더 돋보이게 하거나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좀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떠나가는 날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새 것으로 마지막 내 눈 감는 순간까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것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이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더러운 악한 죄를 버려서 깨끗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새 것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신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된 더러운 너의 인생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의 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은 점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우리의 육신은 쭈글쭈글해서 우리의 몸은 늙어져가고 이것이 페리시라고 해서 킴 제임스 버전은 썩어져가고 흐트러져가고 망하여져가고 쓸모없어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예수 안에 있는 이 내 심령은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된 삶을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귀한 것들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학벌도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새 것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